반갑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미 1절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말라기서 말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 때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시장마다 우리 설교를 맡으신 분들께서 그 배경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마지막이기도 하니 또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떠한 문맥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도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역대상 독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포로 귀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도 재건하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깨달음으로써 일종의 종교개혁도 단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가 활동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 학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재건된 이스라엘의 부흥, 세상을 흔들어 엎을 그런 이스라엘의 재건을 그들은 꿈꿨던 것이죠. 기대했을 겁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가 재건됩니까? 성벽이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다시 영광을 찾을 것이다. 이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역대상 새벽 예배 본문을 말씀드렸는데 독자가 얼추 그 시대가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70년에서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독자가 거의 비슷한 대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역대상은 무엇이었냐면은 희망에 가득 차고 재건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죠. 말락에서도 포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장까지 왔다시피 강조점은 어디 있었나요? 회복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회복을 촉구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죠.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기대하던 메시아도 영광도 회복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식어갔습니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사라지고요. 예배는 형식만 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부르셔서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축복이 아니라 경고라. 2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대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시는데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의심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 의심하는 자는 누굽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의심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고 이들의 죄의 결과는 다음 1장 내용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병든 재물, 눈먼 짐승, 남은 음식들을 제사할 때 드렸던 모습이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사랑의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배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 우리의 삶도 무너지지만 그 전에 예배가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밑바닥을 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실수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과 본성이 다르시거든요. 기원이 다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씀 텍스트로 봐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좌절될 때에 나의 상황이 혹은 뒤집어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에 우리는 그분께 등을 돌리는 모습이 종종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있네.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었죠. 제사를 담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같이 그 예배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이핑은 하지 못했는데 1장 6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 자,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왔다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보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왕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요. 선지자는 주께서,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백성, 이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악을 저지르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십니까? 라고 제사장들이 말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 병든 것, 제물로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제물 못 드려 라고 그들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같네. 아이고 아까우니까 그것도 합시다 하면서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예배의 자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경건케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태도가 그와 같았으니 주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2장에서 뭐 들으셨어요?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 백성의 삶이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버리고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본처까지 버린 후에 이혼까지 해버린 후에 그들이 우상을 따르는 이방 여인들에게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깨버린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모두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짝 지어주신 깨질 수 없는 공동체인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가요? 하늘나라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얘가요.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 얘기하면 애들이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인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느낍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의 모습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가정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디서 발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요?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며 주님이 계시잖아라고 권면하며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감히 우리가 비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성도 간에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정이 깨져버린 겁니다. 남편들이 본 가정을 깨버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버립니다. 가정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린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쫓김을 당한 여인들의 아픔이 눈물과 탄식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덮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걸 안 썼네. 말라기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있으신 성경을 다 가져오셨군요.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배를 형식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나는 내 할 바를 다 하고 있어. 라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삽니다. 언약 공동체를 깨버리고 언약하신 하나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3장 말씀을 봤어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며 너희가 돌아서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이에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백성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먼저였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두 가지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모범생 답안,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계속 그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요? 우리 어떻게 가요?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저는 말대답하는 것으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는 이만큼 망가졌는데 지금도 형식적으로 잘 드리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삶도 11조도 헌물 드리는 것도 모두 다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3장 내용이 다 그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라기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짝 요약해 왔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나 선지서 독자들의 상황을 보나 이것은 뭔가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번영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시죠. 근데 번영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더 많이 줄게. 번영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너희가 신뢰해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신실함을 너희가 본받고 제발
내 품으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신대요.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와 같이 3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학기 아니네요. 말락입니다. 너무 숨겨야지. 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언약의 관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림과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 드디어 본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로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주님이 이 땅을 언제 심판하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곧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내가 왕이 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 다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라서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주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오래된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서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나를 따르는, 나를 신뢰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뿌리 다 너희가 살라버리고, 용광로 같은 뿌리 나와서 다 살라버릴 것인데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성경, 선지서, 모세오경, 신약성경, 서신서, 계시록을 다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곧 우리를 치료하시는 광선이여 빛 되신 공의로운 해는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것,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심판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치료의 광선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던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그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로 회복이 됩니다. 헌물하지 못하고 11조를 빼앗았던 도둑질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그리고 더 좁게 더 축소해서 우리 교회, 이음교회, 장로교회죠. 개혁주의 전통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우리 교단에서는요, 성경 전체를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 구속 역사,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구약의 마침표가 됩니다. 이 다음에 구약 성경 없죠. 그리고 신약을 여는 관문이 됩니다. 우리가 본 말라기서는요, 말라기 선지자의 글이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럼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 없었습니다. 계시?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그 영광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모른 채 통치하는 나라가 어딘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암묵기라면 암묵기고 침묵기라면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침묵하시며 계셨지만 그 침묵은 우리가 성경을 한 장 넘기며 그 침묵은 누구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끝인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끝인 것 같은데, 뭔가 마무리 같은데, 심판인 것 같은데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4장이 그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약이 계속해서 외쳐온 소망의 절정인, 구약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그러지 못하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백성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도, 그리고 여태껏 선지서 말라기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는 것. 구약의 압축이 그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고, 그리고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서신서들과 나머지 일반 서신, 바울 서신, 계시록까지 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바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의 행함들이 다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풀어 쓴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 한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를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의 경고는 무서운 말씀 같지만 동시에 사랑의 음성이에요. 말라기만 그런가요? 모두 다 선지서 말씀이 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경고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성경 곳곳에 들려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매번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죠. 회복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빛, 공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그 빛을 같이 비추는, 투영하는 자라고 하죠. 통로라고도 하고 창문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광선을 바꿔서 딱 우리만 하고 우리 뒤에는 까맣게 되는 그런
그러한 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통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창문으로 반사체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며 그분이 공의로운 해임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의 평안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권면하십시오.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책이 구약 전체이고 말라기서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무엇을 말씀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정확 무오하며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고, 심판의 말씀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그 사랑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치료를 받고 정죄가 아닌 회복을 경험하며 부르심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